안에서 제하여버리며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람마다 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방어 기제라 불러요. 그 기제란 말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냥 방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 하다 보면 그 지적을 받으면 꼭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펼치는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이게 뭐 특정 문제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 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이죠. 나름의 논리로 자기를 디펜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해요. 그런 문제의 대부분은 자아와 관련됩니다.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앞으로 추구하는 그런 욕구와 욕망, 그걸 건드리며 방어기제가 나와요. 그 메커니즘이 뭐 트라우마, 컴플렉스 뭐 여러 가지로 되는데 이런 방어기제 제일 많이 일으키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교회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가 공유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건드려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느냐? 성경을 읽어 재미나면 읽죠. 근데 재미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자신을 건드려요. 죄인이다. 허물이 많다. 지옥 간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 실패한다.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자신, 자아를 또 내 인생을 건드리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내 나름 나를 개발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변하라. 내가 나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결이 다르죠. 비탄 같은데 결이 달라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기를 개발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래요. 개발하는 것은 지금의 나를 긍정해야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회개는 지금의 나를 부정해야 회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믿으라 그래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는 그 자체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죠. 교회 오니까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보면 이제 이런 성경, 설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노예처럼 보여요. 말 잘 듣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노예 의지가 가득한 사람으로 현대 지식인들 대부분이 그렇게 여겨요.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내용도 그런 겁니다. 기독교를 조롱한 전체적인 그 메시지는 기독교의 이런 노예, 종교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르침을 완전히 비천한 걸로 보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진보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다만 그것이 더 진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세련되고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잖아요. 사실은 설교 들을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무슨 마음이 듭니까? 이 말씀이 생명수라는데 맞으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살맛 난다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살맛이 나는 건지.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로 사람들을 살맛 나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그들의 설교가 상당히 반성경적이고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한 설교였다는 게 드러나요. 한때 사람들이 열광하던 그런 설교가 알고 보니까 참 귀신 신화를 까먹은 소리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원하다 하는 설교가 그게 진짜 설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 설교 들으니까 부담스럽다. 성경을 읽으니까 참 내가 부끄럽다. 이제 그게 진짜 사람 살리는 성경 말씀이고 설교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제가 하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여러분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 중에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설교 중에 계속 뒤에도 설교 나와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너에게 할 말이 많은데 참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더 말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듣고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그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러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설교하시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또 너에게 이럴 말이 많은데 내가 다 말 못하겠다 하는 것 또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은 괴를 가다가 어긋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고 그 다음 언젠가 말하겠다는 그 내용, 그게 뭐냐? 공통적인 게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다음에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14장부터 계속해서 사실 14장부터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이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이 마지막 설교에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해요. 앞에 14장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래요. 참이란 거예요. 성령은 참된 말만 하시고 참된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고 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사람은 선악을 알 수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가 배운 것에서 나오는 거죠. 직관 정도도 우리가 배운 것에서 나오는 어떤 창의성이고. 근데
살면서 늘 겪는 일들에 대한 선악에 대한 분별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악한 것이에요. 이 구별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악한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은 의로운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니라.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이 있어요. 요한일서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냥 우리의 삶의 그냥 한 밖으로, 삶의 밖으로서 그냥 돌아가는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죄라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믿음은 의식화입니다. 의식화예요. 이런 말 여러분은 처음 듣죠. 저도 누군가 배운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은 의식화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의식화 시켜야 돼요. 세뇌보다도 의식화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세뇌는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의식화는 내가 주입된 걸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반복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운동권에 의식화 운동하죠. 그건 세뇌가 아니고요. 세뇌된 것을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계속 토론을 해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시는 이유가 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할 때 이 가운데란 것은 안으로입니다.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진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알고 보니까 어떤 지식의 체계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라.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 거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 성령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게 돼요. 예수 안에 뭐가 있나?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요. 내 영광, 내 것.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나? 예수님의 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찬양, 찬송 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에 찬송해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가지게 되었을 때 찬송해요. 사건이요 사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명 위로 운행하시니라.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사건을 만드시는 거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나? 우리가 찬양을 고상하게 잘하면 노래 잘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하면 찬양을 받으시나? 아니에요. 여기 노래 못한 사람이 자주 나와가지고 찬송하죠. 누가 뭐라고 해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똑같이 여기 찬양 인도할 때도 가수같이 노래 잘하지 않아도 돼요. 사건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건이 있는 사람. 내가 믿음의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돼요. 성경의 찬송이 그 개념이 거기에 있어요. 똑같이 예수의 영광, 예수의 일, 그 두 가지 가지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그리고 나가서는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했어요. 사마리아 가서도 에베소 가서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했다고요. 사도들이. 그래서 성령을 안 받았다면 성령을 받게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내용이에요.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교회가 그래야 돼요. 성도들을 볼 때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근데 확인은 성령을 받았냐, 성령 충만하냐, 이게 확인할 수 있는 표예요. 666 표라 그러죠. 666 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표가 있어요. 성령의 표가 있다고. 그 표 오순절에 나타났잖아요. 똑같이 뒤에 사마리아 에베소 교회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똑같이 나타나요. 제게도 나타났어요. 근데 그 표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냐? 아니고 그 표는 계속 돼야 돼요. 그 표는 계속 돼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또 받아야 돼요. 또 받아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계시지 왔다가 갔다가 하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부분만 계신 게 아니고 전부가 계신데요.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내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말씀을 전부 받아들이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 혀가 하는 게 붙잡히니까 혀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성령이 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인 겁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예언은 그 방언을 통역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입술로 주는 그냥 우리말로 하는 거 있죠. 오순절에 받은 그 방언은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예언.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방언으로 예언하시곤 해요. 약간 그런 것을 경험하면 이런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방점을 찍어요. 그리고 그 방점 위로 올라가요. 많은 사람의 믿음이 가다가 내려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추락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면 갑자기 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을 듯 하다가 여기서 비실비실 하더만은 쑥 내려와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몰라요. 믿음은, 야곱 잘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본 게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요, 사닥다리.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은 믿음이, 그게 급하든 아니면 완만하든 상관없이 믿음이 올라가요.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요. 사람이 믿다가 감정에 상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감정이 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감정이 상해도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고.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감정이 안 상해도 추락해요. 감정이 안 상해도 추락해요. 감정이 상하면 더 급격하게 추락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을 해요. 내 감정이 상할 때도 하나님과 의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감정 더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추스리게 돼요. 절제하게 된다고.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스스로 절제를 해요. 기쁨도 절제하고요. 쾌락도 절제하고요. 너무 큰 헌신, 과도한 헌신도 절제해요. 절제를 한다. 왜 절제를 하나? 성령을 따라가려면 절제를 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거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 그 믿음의 모습이 집을 짓듯이 때에 맞게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그냥 급하게 지으면 어떻게 해요? 혹은 집을 짓다가 말다가 짓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집을 지으면 그러면 그 믿음의 집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때는 마지막 때예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란 말을 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양식이 거짓말로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두고 봅시다 하는 거예요.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이 올 때 지금은 정말로 모든 걸 다해서 믿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 믿음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해서 여러분 보고 전부 다 헌금을 돈을 다 바치라고 해요. 아니면 몸 첫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을 하라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직분자고 뭐고 안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몸 바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하지 않잖아. 뭘 하라고 합니까?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내가 그 이야기할 때는 교회라고는 하지 않아요. 예수라 예수, 성령이에요 성령. 그분에게 바치면서 교회에 있고 교회 일을 하고 한다면은 나는 오히려 우리 삶이 오히려 더 정리정돈이 되어서 효과가 있게 효율성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생산성, 효율성 아닙니까? 공리의 법칙이 최소로 최대한 아니에요. 어쩌면 믿음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늘에서 요한이 본 계시,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를 봤다 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을 봤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아직 안 일어났는데 보여줬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이 어떻게 봤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봤답니다. 반복해서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봤다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들었다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감동이 성령 아니에요. 그 성령의 감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고 들었는데 왜 그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를 해석하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해석하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임한, 다니엘에게 임한 성령은 해석하는 분이에요. 그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시면서 어찌하든지 길로 가게 해요. 가야 할 길로.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성경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땅에 일어난 그 첫 사건이요. 어떻게 일어났냐?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고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은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까지.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편가르게 하는 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일에 하나님이 편가르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유로 심판하신다.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판결하에 그냥 다 죽어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막의 자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스스로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어렵다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판결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의 미치는 의인 것 같다고. 정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다 주시던가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동생애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고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거든요. 왜?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해주시오? 왜 이 세상을 그냥 다 사랑해서 구원하시면 되지 안 하시오?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배워야 해요. 성령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 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속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귀신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놔두고 사랑하지 게 마귀입니다.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너무 교모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의 계시인가 헷갈리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감동을 받고 방언도 하고 병도 낫고 일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망해가고 있어요. 괴테의 파우스트 그거요. 탁월한 문학 작품이에요. 성경적이라 이 말은 아닌데 근데 탁월한 문학 작품이에요. 진짜 우리 영혼을 팔아서 잘 돼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야 나한테 절하면 다 준마 그랬어요. 목회도요. 목사가 귀신에게 절을 하면 목회 잘 돼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 여러분이 귀신에게 엎드리면 여러분 사업 잘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딱 표현이 맞아떨어져. 삽질하는 것 같아. 삽질하는 거. 파야 할 땅은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삽으로 파도 아직 끝이 안 돼. 언제 이루어지나? 이런 마음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의 나라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 맺기까지 보세요. 길가, 돌바, 가시떨기 이 과정이 없이 어찌 되겠어요? 과정의 나라입니다. 그건 성도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이 과정을 잘 밟아 나갑시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중에 귀신이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사물 안에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사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간에 불상에게 절을 하며 혹은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법에 절을 하며 혹은 우리 조상이 쓰던 책, 아이고 이 보물하고 그 책 앞에 절을 하며 그냥 이 사물에게 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 사람 속에 그리고 짐승 안으로 혹은 사물 속에 들어가는 그 메커니즘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네, 이제 이 질문이 사물 속에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예로 이제 그 정도 예를 들 수밖에 없고요. 짐승에게 들어가는 거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죠.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거. 가끔 그 공포영화 있죠.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컨저링인데, 그 영화 보면 우리 애들이 꽉 붙잡아요. 근데 그 컨저링 여러분 모르신 분 모르시겠는데, 그 귀신이 사람 속에 혹은 사물을 건드려요. 딱 그 영화의 그런 연출은 실제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귀신이 그렇게 하고요. 이제 현대에는 지식인 아니에요. 옛날에는 무식했어. 옛날에는 무식해서 컬트, 어떤 그 무속,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에 따라 그렇게 해요. 지금은 지식인이라. 여러분 다 지식인이거든요. 지식인. 귀신은 이제 지식으로 여러분을 장악해요. 지식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뭘 듣는가 삼가 주목하라. 그 듣는 것으로 너희가 달라진다. 듣는 것으로 우리가 들은 것이 나중에 보면 네가 그걸 들었기에 너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신답니다. 지금은 지식이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번에 개막식 거 보세요. 그 프랑스 지식인의 그 모습이에요. 그 지식으로 저러한 어떤 이벤트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지식, 그러면 그런 것을 전혀 몰라야 되느냐? 그래서 들으면, 처음이야. 이렇게 순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접촉해서 소화해야 될 때도 있어요. 소화해야 될 때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같이 동료 그 사무실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쉽게 카밍아웃 하죠. 그러면 그거 보고서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난 그 사람 같이 밥을 안 먹어. 나 말도 안 섞고 나는 나의 믿음의 정결을 지킬 거야. 그러겠어요? 그 사람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와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밑에 종속되지는 않는데 그것을 장악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가져야 돼요. 그거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네, 이런 말 내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가 봐요.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여러분이 이게 크게 여러분에게 임팩트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조금은 짜증이 나요.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약간 짜증이 나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말세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저는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애를 먹여도 여러분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 잠시는 몰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마음에 둔 적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말을 할 수 있어요. 덩지고 떠나지 않는 이상 저는 제가 끊어본 적 없어요. 귀신이 우리 속에 우리의 지식을 마구 잡아넣어가지고 그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지식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귀신들이 그 지식으로 여러분의 결정을 건드려요. 그리고 사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액자가 떨어졌어요. 자, 액자만 떨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TV가 흔들흔들 떨어졌어요. 어메 무서워 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할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다 치고 다 그래요. 귀신은 그렇게
얕은 수 안 써요. 현대의 귀신은 나 없다, 나 없다, 나도 없고 예수도 없다. 이거예요. 없다예요, 없다. 그래서 잘 맞아 떨어지는 게 불교의 공사설입니다. 색적 시공하죠. 공적색, 색적공. 없다요. 귀신 없다? 똑같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요. 귀신도 있고. 귀신이 다 건드려요. 그래서 집에 어디서 가져온 외국에 동남아나 아니면은 남미에 가면은 무슨 형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집에 갖다 두지 마세요. 성모 마리아사 하면서 그런 거 집에 갖다 두지 말라고. 그 불상과 똑같아요. 야, 넘어갑시다. 가족끼리 싸운 후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지 않은가요? 이 질문 하신 분. 이 질문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에요. 이야, 정말 누가 질문했는데요? 이분 누가 질문했어요? 야. 가족끼리 싸운 후에 가정예배 안 하면은 계속 싸워요. 가족끼리 싸운 후에 억지로 가정예배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특히 남자들 속이 넓어야 돼요. 싸울 땐 싸우고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 끝나고 그러면 화해해야 되느냐? 화해 안 되면 그냥 막 계속 싸우세요.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예배 그냥 하세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예배를 하다가 불화가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예배하라고 하죠. 그죠? 그거는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거고요. 이거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때가 있고요. 안 만들 때가 있어요. 한 경우를 다 적용하면 여러분 인생 무너져요. 싸운 뒤에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부부간에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부부간에 하나 되는 거 사람 힘으로 안 돼요. 당신의 사랑으로 안 돼. 아무리 부부가 금슬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한번 인생을 길게 한번 보세요. 절대 사람이요. 하나 못 돼요.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서 짝져줘야 하나가 되지. 둘이가 나갔어요. 살면은 깨어져요. 그래서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예배할 맛이 안 나. 그리고 저 인간 보기 싫어. 그런데 화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가서 미안하다 하기 싫어. 저쪽도 그래. 근데 화해는 해야 되겠죠? 부부는 싫은 거 싫고 화해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던가요? 화해는 해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내가 못해요. 못하는 게 하기 싫어. 화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산상복음에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기 전에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대로 그 이야기에 포커스가 있고 이분은 정말 실존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는 후에는 더 예배하세요. 우리 남편들 또 있죠. 쓸데없는 그 체면이 있죠. 우리 아내분들 내가 서럽고 더럽고 추잡해도 시간 되면은 여보 예배 시간 예배하자 그러세요. 자 우리 여자분들 시작. 여보
예배하자. 싸우면은 존댓말 안 나오잖아요. 여보, 예배하자. 한번 해보죠. 시작. 여보, 예배하자. 그래도 안 나오면 예배하자고. 예배는 예배고 싸움은 싸움이고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지. 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앞에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예배하자고. 뭐 예배 때에 또 그러면 예배하면 또 서로가 기도를 하면 뭐라 합니까? 꼭 남편을 아내를 꼭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죠. 예, 괜찮아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라. 근데 믿음은 알고 보면 믿음의 본질은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 도와줬어요 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더 싸우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수록 이거는 싸움만이 아니라 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할수록 더 그냥 모여서 예배하세요. 특히나 이제 자식이 크면서 자식이 애먹이죠. 애먹여도 그 자식 불러가지고 예배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내 한계 밖입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거지. 이 부분에서 가족은 서로가 배려해 주세요. 응? 싸우고 나한테 무슨 예배하노? 이러시면 안 돼요. 싸울수록 하루도 빠지지 말고 예배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배 질문 나와서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예배 안 하시는 분 영원히 슬플 겁니다. 그게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거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5분이면 되고 10분이면 돼. 예배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내 가족을, 내 영혼을 잃지 않아요. 질문 고마워요. 마지막. 제 생각과 달라 오래 질문하고 고민했던 것을 교회를 다니고 여러 사건을 겪고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 생각보다 깊고 넓은 지식, 진리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사건을 겪지 않고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질문하신 말씀대로 그래요. 학벌이나 IQ 별 소용없어요. 요셉과 다니엘 보세요. 특징이 뭐냐? 해석이에요. 성령은 해석의 영이 있습니다. 풀이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흔히 말하면 직관력처럼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 속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직관력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직관하고는 이거요, 그 발생하는 부분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뿌리가 달라요. 성령의 직관은 그 성령의 직관으로 내가 할 때는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경험치에서 나오는 직관력은 이거는 어떤 통계 혹은 경험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런 결론 내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하고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주시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우리가 경험체에서 나오는 어떤 직관력 이거 모든 사건에 다 해당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해요. 아니면 내가 집을 사고 팔아. 재테크를 해. 아니면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 그런 데에서도 이런 성령의 직관이 필요하냐. 아니면 그런 성령의 주시는 직관적인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느냐. 어때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모든 진리로 이끈다는 말씀 생각하세요.
성령은 모든 걸 간섭해요. 성령의 지혜가 이 땅에 구더기같이 다, 구더기까지도 다 만드셨어요. 성령은 다 간섭해요. 그러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성도님들, 성령의 지혜로 돈도 벌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삽질하는 것 같아도 두고 보세요. 그 삽질 파다 보면요, 저기는 물만 나오지, 파다 보면 금덩어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대요. 그래서 믿는 재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석이요, 보석. 금덩어리요. 그 비유를 생각하면 심상찮죠. 보물이 묻혀있는 밭, 가장 값진 진주, 이렇게 나와요.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그 귀한 것이 천국에 가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삽질 잘 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빨리 뭘 하려고요, 이거 삽질하다 그만두고 남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는 이 믿음의 삽질,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거요 무식하고 답이 없을 것 같아도 그냥 하세요. 저도 목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을 따라 할 거 아니면은 저 목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하는 거는요, 삽질을 삽질.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그날이 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마 하시니 우리가 성령을 받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하니 우리가 입을 열어 주의 말씀 받아들여